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흔히 세례를 생각할 때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베푸는 한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세례를 생각할 때 물로 씻는다. 그래서 우리 죄를 물로 씻는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죽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 데. 골로새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럼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죽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세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교회 행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그 세례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장사됐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됐을 때 나도 장사되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 받고 내가 장사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오늘날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창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서서히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또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점점 그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그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있느냐?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오늘날에 너무 문명과 문화와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한 이것이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에요. 만약에 이런 때에 이러한 믿음의 추세가 있는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닥쳤다. 슬픔이 닥쳤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예요. 오늘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요. 오늘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지금 그런 세력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잔악한 행위를 하고 있죠. 특별히 표적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중동 사람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집단적으로 막 살해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참수당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참수된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한 그런 고백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제가 읽고요,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이런 괴로움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떨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신사참배하려니까 그냥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했습니다.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괴롭혔습니다. 막 핍박했어요.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시고 선열이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들이 해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분을 가정적으로 괴롭히고 옥에도 가둬놓고 해유도 해보고 막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심지어 나중에는요, 며칠씩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있다가 어느 날 손을 뒤로 묶어놓고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본 겁니다.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기 이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배가 고픈 때 음식을 보니까 너무나도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했겠죠. 왜 내 손을 뒤로 묶고 이것을 먹게 했을까 하고 먹으려다가 앞을 보니까 그 앞벽에 일본 사람들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걸 내가 먹었다면 나도 모르게 저기 신사에 절을 할 뻔했구나. 그러면 그들은 나로 하여금에 저 신사에 절했다고 나를 올검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러 엎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널판지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에 걷게 하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못자국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나중에 그 못자국에 쇠독이 들어서 온몸 전신에 쇠독이 들어 목사님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교의 피야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길 지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참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할 때 그 교회는 일시적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있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이런 각오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본이 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어떤 삶이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므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신자입니다. 신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한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만 믿고 있는 거, 나만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믿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행함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전에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생명신앙이에요. 생명신앙.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종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유는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자유가 어떤 거냐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 약속 하나만 남았어요. 그 약속 곧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영육이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고 해요. 비밀.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신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자,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결과에 대한 것을, 비밀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잠자는 자와, 그리고 우리 아직 살아있는 자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냐 하면은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비밀을 캐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끝났습니다. 예언은. 사도들은요, 12명의 사도와 1명이 배반하고 바울 선생님까지 합해서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끝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 땅속에 묻힐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도 호련히 일어날 것이고 산 자도 변화된 몸으로 일어난다. 영육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육신 그대로, 또 영적인 대로, 그러나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현세에서 누리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